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손자가 됩니다. 다윗의 증손자가 됩니다. 그러면 아비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는 유다 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그 르호보암은 이제 17년의 통치를 마치고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좋은 것 같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것 같지만, 아비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버지 르호보암은 북쪽 여로보암과 1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아주 힘겨운 전쟁이 계속되어져 왔던 그런 시절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역대하 12장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17년을 통치했는데 성경의 이야기대로라면 17년 동안 항상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다른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같은 혈육인,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17년간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그 시절을 항상 전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르호보암은 죽고 아들 아비야가 대신해서 유다의 이제 두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가 17년 동안 전쟁을 하고 뭔가 전쟁이 끝났다든지 전쟁의 결말이 났다면 무언가 괜찮겠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전쟁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비야는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이제 왕이 됐어요.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여로보암은 지금 18년간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야기한다면 여로보암은 전쟁을 르호보암과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경험도 있고, 18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견고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비야는 이제 왕이 되어서 그 왕권을 유지하는 것조차, 그리고 유다를 다스리는 것조차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인데, 지금 아비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아버지가 17년간 항상 전쟁하던 그 상황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보면 아비야는 또 왕이 됨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만 됐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건 기회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유다의 왕이 바뀌고, 그 유다의 왕이 젊은 왕이고 경험이 없는 왕이고 전쟁에 대해서 무지한 왕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군대를 모아서 유다를 쳐들어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가 80만 명이요, 남쪽 아비야가 모은 군대의 숫자는 40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배난 없는 그 큰 숫자인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유다가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적습니다. 배난 없는 군대의 숫자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40만이라는 숫자로 80만이라는 군대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가 봐도 너무 힘겨운 전쟁입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경험도 없는 아비야가 이 큰 어려움을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또 성경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다음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여러분 수십 년을 전쟁을 해오면서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 전쟁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비야보다 더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숫자만 많다고 그냥 전면전하면 이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가 많은 우세함을 가지고 어떻게 유다 군대와 싸워야 될 건지 전술을 짰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복병을 두어서 앞과 뒤로 포위를 해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작전을 짠 겁니다. 정말로 정확한 작전이 되었습니다. 유다 군대는 당황합니다. 앞에도 이스라엘 군대, 뒤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아비야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왕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 큰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군사라도 좀 많으면 조금 해볼 만한데 모아봤자 이스라엘 군대와 배나 차이가 납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니 전술면에서도 여로보암에 뒤집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이 열세입니다. 우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비교해 본다면 여로보암의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도 질 것이 뻔한 유다가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승리가 가능했는가? 그것은 아비야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비야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성경 18절은 여러분 딱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18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론을 정해줍니다. 열악한 환경이었고 불리한 조건이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항복을 하고 유다가 승리했다. 이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건과 환경이 딱 맞춰져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로 비교해보면 형편없는 조건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고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못 배운 것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객관적으로 가진 것을 비교하자면 그들보다 못 가진 채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세상과 상대해서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의 불리한 것만 붙잡고 우리의 모자란 것만 붙잡고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야만 되겠습니까? 아비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불리합니다. 모든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비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불리한 조건을 뛰어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고 그가 가진 믿음으로 승부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진 것만 붙든다면 여러분 그 너머를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환경만 본다면 그 불리한 조건을 감히 뛰어넘자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여러분이 인생을 살든 어떤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불리한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게 만들고, 그 믿음이 승부해보게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략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리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비야와 유다 군대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르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차이가 나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군대의 숫자는 많지만, 아비야보다는 전술과 전략에 뛰어나지만, 아비야보다는 경험이 많지만, 아비야보다는 나이가 많아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길 수 있었지만, 여로보암은 패배했습니다. 왜냐?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불리한 조건 속에서 아비야가 외칩니다. 10절 말씀에 그 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 첫 번째 봅니다. 10절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다시 이 말을 더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인 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북쪽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지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인데 뭐 그것이 새삼 뭔가 다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것이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비야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로시라는 이 히브리어는 으뜸, 머리,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으뜸으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머리에 놨다가 꼬리에 놨다가 중간에 놨다가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 될 때는, 내가 아쉬운 것이 없을 때는, 내가 돈 잘 벌 때는, 내가 성공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머리가 돼서 살아갑니다. 실패할 때만, 안 될 때만 하나님을 머리에다 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잘 될 때든 못 됐든, 내가 성공할 때든 내가 실패할 때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언제나 첫 번째다라는 이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언제나 머리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앞에 세워두는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 경험이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 지식이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지파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나님을 으뜸으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아비야처럼 하나님을 머리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정권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8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솔로몬 이후에 북쪽의 정권을 갖게 되면서 여로보암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열왕기서에 보면 저들이 저렇게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유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자기의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과 베델의 성전을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거기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섬겨왔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러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느니라. 단과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으뜸이고 하나님이 첫 번째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는 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내 정권을 이용하기 위한, 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내가 가진 권력을 붙잡기 위한 수단과 전략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 금송아지로 변해버려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리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으뜸으로 하나님을 머리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라 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현대 교회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바꿔서 섬기고 싶어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요즘 국민일보에 아주 큰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터드 벤틀리라는 플로리다에서 사역하는 목사가 한국의 큰 교회들의 집회를 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요, 등치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요, 온몸에 문신이 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목사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린답니다. 그 사람이 안진뱅이도 일으킨답니다. 플로리다에 엄청났습니다. 저는 그 실황을 유튜브로 보았는데 깨름직한 것이 있어요. 그 광고 문구에 하나님이 쓰신 그 터드 벤틀리라는 그 목사가 온다라는 그 문구에 여러분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구 끝부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분이 인도하는 집회는 병든 자들이 낫고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다가 그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금이 떨어지고 다이아몬드가 떨어집니다. 우리 날 잡아서 한번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이 떨어지고 다이아몬드가 떨어진대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강사예요. 그 강사가 집회하는 데는 여러분 뭐가 떨어지냐면 달러가 떨어져요. 달러가. 여러분들은 웃으시네요. 진짜로 그 달러를 떨어져서 그 달러를 모아가지고 2천 몇백 불이 되는데 이 돈이 지금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하니까 어떤 분이 손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누지 못하니까 이렇게 달러를 떨어뜨리셔라도 저 사람을 돕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달러는 위조 지폐게요, 아니게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위조 지폐지요. 일련 번호가 틀릴 텐데 그거 쓰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바꿔서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이빨을 금이빨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치며 전파하는 설교자들이 요즘 우리 세상에 있습니다. 금이 떨어지고 다이아몬드가 떨어지니 그 집회에 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라는 이 광고가 나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모여갑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으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갖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금송아지로 전락돼 버리는 겁니다. 오늘 불리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아비야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놓는 것이 없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우리 교회의 사역의 자리에서 어떤 불리한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승리와 기적을 보게 하는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섬기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불리한 조건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 의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십시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1절 하반절 끝에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지금 아비야가 외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느냐 배반하지 않았느냐가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지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조건이 어려워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세상에서 실패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 믿음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야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다. 실제로 여로보암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말씀대로 계명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게 지킵니다. 똑바로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열왕기서에 보면 비슷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바꾸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붙들어서 바꾸어서 적용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쏙 골라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들어야 하는데 남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킬 것만 지키고 어려운 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한다, 배반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신뢰가 오늘 전쟁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도 붙들고 지키는 아비야와 유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술과 전략에 밀리는 겁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군대의 포위가 됐어요. 앞뒤로 복병이 숨어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군대를 치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13절이 나오지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너무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전략에서 밀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끝나는 겁니다. 전멸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14절에 보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뭐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제사장들은 뭘 불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쟁에서 나팔을 부는 건 누가 들으라고 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막 군대들, 제가 군악대 출신이라. 여러분, 신병훈련소 이제 마지막 행군하고 막 들어오면 다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쩔뚝쩔뚝거리고 들어오는데요, 군악대가 산 정상에서 이제 넘어오는 가장 마지막 곡이에요. 거기서 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걸 부는 겁니다. 군악대 나팔 소리가 불면요, 사람들이 달라져요. 막 비틀비틀하고 오던 이 신병들이 딱 하고 그 앞을 지나갈 때는 어깨에 힘을 주고 마지막을 걸어가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사기가 충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악대가 필요한 겁니다. 잘 싸우라고. 그런데 여러분, 앞뒤로 적군들이 둘러쌌어요. 그리고 지금 유다 군대를 전멸시키려고 하니, 여러분, 이건 전략에서도 끝났습니다. 숫자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지금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은 놔두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뭐 했다? 나팔을 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팔은 백성들이 들으라는 나팔이 아니에요. 위기에 처한 군대의 사기를 북돋는 나팔이 아니에요. 그 나팔은 전쟁의 나팔, 그 나팔은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때 부르라고 하는 그 나팔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나팔을 불었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한 군데만 찾아서 읽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민수기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구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거하는 그 땅에서 너희 대적들이, 너희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대적들과 전쟁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팔은 사람들이 들으라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용기를 내라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12절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나팔을 불어. 어떤 나팔? 전쟁의 나팔을 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불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위기 가운데, 말씀대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지금 그들은
계명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그 순간 이스라엘 군대 50만 명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큰 역사를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매뉴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말씀대로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귀가 막혔어도 그 적군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10세여도 조건이 나빠도 하나님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계명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승리의 비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어떻게 다르느냐? 10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너희와 우리가 다른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다시 바꾸면 무슨 뜻이냐? 11절 하반절에 보세요. 11절부터 시작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제사장이 있어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배가 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자리가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빼먹나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나요?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예배에 늦나요? 얼마나 내 편의에 따라서 예배가 미뤄지기도 하고 연기되어지기도 하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다라는 말은 아침 저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제사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17년 전쟁 시절도, 지금 위급한 이 전쟁 시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없나요?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어요. 9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아른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의 제사장과 우리 제사장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제사장이 있어? 그러나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들은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서 너희들이 제사장을 삼았다. 제사장을 삼은 모습이 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1마리,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숫소 1마리 바치고 순양 7마리 바치면 당신 제사장 됩니다. 안수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마음대로, 여로보암의 정권을 비호하면, 여로보암을 칭찬하면, 여로보암을 찬양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숫소 1마리 내놓고 순양 7마리 가져오면 당신 이제부터 제사장이요 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 그 사람은 여러분 숫소 1마리 순양 7마리 제사장 직분하면서 안 빼먹겠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제물을 가져오면 자기가 자기 본전 찾지 않겠어요, 여러분? 돈 내고 제사장이 됐는데 본전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짓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유다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해요. 진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사람들만 모였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매번의 예배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해요. 화려한 건물이 있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 생각처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배가 다릅니다.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열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불리한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감사로 올려지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불리합니다. 조건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승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는 이 신앙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병들 때나, 내가 부할 때나, 내가 가난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믿음과 이런 참된 신앙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절대로 물러서거나 절대로 주저앉지 않고 그 불가능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